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Fear not,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6년도 표현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두려워 말라. 앞에 이제 fear not은 영어로 이제 두려워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멋있게 하려고 fear not 이렇게 써붙이고 한글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해를 2026년도를 어떤 표어로 삼을까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정하였는데, 이 두려워 말라라고 정한 이유는 여러분들 위로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위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담대함. 여러분들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두려워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담대하게 좀 살아가 보자. 우리 성도들이 좀 담대하게 좀 살아가 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이것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슬픔에서 위로함 받고 또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위로가 필요하긴 합니다. 신앙생활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서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라우마예요. 사실 트라우마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학적인 용어예요. 이 말은 상처라는 그리스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 의학적으로는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큰 사건을 겪은 뒤 나타나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트라우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PTSD라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알 거예요. 이 PTSD 장애가 이것이 너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게 어려운 용어인데 지금은 상식처럼 됐어요.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트라우마를 말하는 건데, PTSD가 트라우마인데 사실은 이것도 어려운 용어예요. 이게 정신분석학적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거기 나오는 건데, 이것이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 단어가 마치 유행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사소한 불편함이나 기분 나쁜 경험을 했어요. 그거 갖고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 트라우마 생겼어. 막 이러고요. 나 트라우마 생겼어. 물론 우리가 겪는 아픔은 각자에게 슬픈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에게 다 달라요. 각자에게 어떤 일이 당치면은 그것은 가장 큰 슬픔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상식적인 것이 있죠. 그것도 상식적인 거 있어요. 상식 이하에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 트라우마 생겼어. 나 PTSD 증후군이야. 이러고. 이게 정말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너무 가볍게 남발되면서 우리 스스로를 치유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의 틀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어요. 나는 치유받아야 돼. 나는 치유받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요, 없던 병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다 병이라고 그러고, 그냥 무슨 병이라고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가면 정상인 취급을 받지를 못해요. 어디 가면은 다 너는 뭐가 문제고 너는 뭐가 문제고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연약한 존재로, 치유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지금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상처가 많아서 못해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못해요. 뭐가 못해서 못해요. 뭐가 못해서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위로만 받으려고, 그렇게만 받으려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래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나이도 80이었고요 그때가.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풀이 팍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괜찮다. 너의 과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이 말하는 이 두려움의 유행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포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은 다윗은요,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상황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오늘 시편 말씀에 표제어가 있어요. 이 시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지어졌는지를 지금 3편 그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작은 글씨로 돼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알삼론을 피할 때 지은 시. 우리가 그 사무엘 그 하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잘생긴 아들이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믿었던 부하들이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왕 궁궐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도망치고 있을 때 이것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 정말로 다윗이야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어요. 아들에게도 배신당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믿었던 부하들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배신당하면요 정말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기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거는 배신이라 말을 하지 않아요. 상관도 안 해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하고 가까웠던 자들이에요. 그 압살롬 아들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다 배신했어요. 여러분, 믿었던 부하들이 다 배신했어요. 도망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이 시를 진 거예요. 이 시를. 다윗은 정말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PTSD 증후군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굴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배신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를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 배신감에 분노감에 떨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6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2026년도도 문제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없으면 더 좋겠지만은 인생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늘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갑자기 탁탁탁탁 던져 나오고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막 그것이 트라우마야. 너에게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더 큰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다윗에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신 그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한계와 두려움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늙었고요, 가진 것도 없었고요, 자기 백그라운드도 아닌데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상관 안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고향을 떠나라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을 때가 몇 세입니까? 75세예요. 75세. 75세. 75세 동안 편안하게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지리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지의 세계로, 미지의 시간으로 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80세. 80.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모세 인생 보면은 모세가 몇 살 살았다고요? 120살 살았어요. 아주 우리가 외우기도 좋아요. 40년은 모세의 궁궐. 모세의 궁궐이래. 바로의 궁궐. 40년은 아내 시보라와 미디안 광야에서였고 40년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2장에 80년 세월이 한 장으로 다 들어가 봅니다. 그 80년 세월을 한 장 들어가, 한 장으로. 나머지 40년 세월이 신명기까지 가는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40년의 세월, 80세에 부르심 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40년의 세월, 그 세월이 성경에 남은 거예요. 80년 세월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먼지처럼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란 분 아시죠? 여호수아 14장.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갈렙이 뭐라 그래요? 헤브론 산지를 딱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갈렙 나이 85세예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고, 아낙은 거인 자손입니다. 거인. 아낙 자손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염탐했을 때 사람들이 벌벌 떤 거예요. 10명이.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 10명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말한 자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우리 먹이다 이랬어요. 10명은 메뚜기다 그랬는데 그들은 우리 먹이다 이렇게. 이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치는데 나는 나이 많고 나는 그때 많이 했으니까 나는 쉬운 땅 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 그리고 자기 가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지만 뒤로 숨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게 헤브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늙어도 꿈이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야성.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회복해야 할 신앙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 안에서요. 감옥 안에서.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가난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않아. 난 부유하다고 해서 그거 의지하지 않아. 나는 비결이 있어.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아시죠? 그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라틴어로 붙였어요. 면죄부 판매에 대한 거. 그때만 해도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이끌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교수였기 때문에 면죄부 판매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안 맞더라. 그래서 한번 논해보자라고 해서 95개를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띄어다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쫙 나눠준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막 웅성웅성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이 마르틴 루터가 부흥 뜨게 됐어요. 그냥 인기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거 누가 붙였어? 마르틴 루터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하고 막 싸웠죠. 계속 책도 많이 지어내고. 그러다가 1521년에 보름수 국회라고 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청이 소환을 시킵니다. 너 일로 나와. 보름수에 나와. 우리하고 대화를 하자. 출두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려요. 거기 가면 죽는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신성 로마 황제가 있죠. 또 추기경들이 있죠. 사람들이 너 그 사람 마르틴 루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가면 죽는다. 잡혀 죽는다. 종교개혁이고 뭐가 없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보름수의 지붕 위에 있는 기와장의 수만큼 마귀들이 득실거린다 해도 나는 기어코 저곳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가요.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마르틴 루터가 지은 책들, 3대 논문들, 뭐 이런 책들, 이게 인쇄된 책들, 95개조 반박문 이런 것도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불태워라. 그리고 네가 한 말 다 취소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래요. 마르틴 루터가 거기서 그 황제 앞에서, 추기경들 앞에서 나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 취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꺼리낌이 없는 거 취소 못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지금 마르틴 루터가 거기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황제 앞에 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예요. 그게 Here I Stand. 그 마르틴 루터 영화 제목이 Here I Stand가 많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권력이 다 있었지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난 저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루터라고 해서 육신적인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트라우마의 단어에 숨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뭐 트라우마가 어쩌고 난 무서워. 나는 하기 싫어. 뭐가 다 그런 거 핑계 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상처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상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겁을 내지만 상처를 보면서 내가 이 상처를 가지면서도 내가 일을 했었지.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핑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한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2026년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드러내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여금 죽음에 저희들 지지 않고 이 땅의 죄에 지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2026년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주님께 주신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